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왜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 삶에 어떤 은혜를 더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대강절을 지내면서 우리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왜 기다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주님을 기다립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왜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는 주님을 갈망하느냐 이겁니다. 아직까지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기를 원하신 일들이 아직까지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삶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대강절을 기다리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지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오늘 밤에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하면은 내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오실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대강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때에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원자. 그러나 다시 재림하여 오실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잘 행한 사람에게는 상급이지만은 그러나 부끄러운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갈릴리의 나사렛의 한 동네에 사는 여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천사가 내가 있는데 찾아와서 나타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무서웠습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 세례 요한의 아버지지요. 사가랴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성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이때에 누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역시 누가복음 1장 30절에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 역시 놀라고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찾아오면은 좋을 것 같지요. 네. 근데 둘 다 깜짝 놀라고 무서웠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천사를 만난 것도 처음이지만은 이런 인사를 듣는 것도 처음이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고 두렵고 무서워할 때에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것인데, 이 약속은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리아가 의아해합니다. 이때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다. 너에게 잉태된 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천사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받으면은 내게 잉태가 되어지고,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되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선택을 한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순종을 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잉태되어지겠지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잉태되어 오시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리아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남편 요셉과 정혼한 약혼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정혼하고 약혼하고 결혼하고 하는 세 단계를 거치는데, 정혼과 함께 약혼을 하고 아직 동거하지 아니한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면은 남편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남편이 그걸 믿겠습니까? 지금도 과학적으로 믿어지지 아니한데 당시로서는 어떻게 남편 요셉이 그거를 믿겠냐는 말이에요. 한창 이제 신혼에 꿈을 그리며 아이를 몇을 낳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결혼의 꿈을 꾸며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있으니까 마리아가 이거를 수용하기가 힘들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요셉이 나를 받아줄까? 이게 첫 번째 걱정이고, 두 번째 걱정은 내가 요셉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요셉이 과연 믿어주겠느냐, 이게 두 번째 걱정이고, 세 번째 걱정은 남편 요셉이 믿어주지 아니한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혼하든지 아니면은 요셉이 자기를 동네 사람들에게 나는 잔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잉태되었다 그러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아멘,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죽겠다고 하는 각오잖아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내 생에 가장 큰 어려움을 닥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아멘하며 품는 게 믿음입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마리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야, 내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지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와 표적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어거지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라 이렇게 떠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 마리아야, 내 친족 엘리사벳 알지? 예, 압니다. 늙었습니다. 아이 못 난 거 알고 있지? 예, 아이 못 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했는데 벌써 임신한 지 6개월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맨 먼저 기도하면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야지.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저 유대 베들레헴까지, 유대 땅까지 찾아가는데 이 거리가 최소한 150km는 되어져요. 그럼 마리아가 이제 갓 임신했긴 했지만 혼자 거기까지 찾아가는데 며칠이나 걸렸을까요? 하루 길을 30km를 잡으면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유대 땅까지 만나러 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요? 어떤 기도를 하며 일주일간을 걸어갔을까요? 하나님, 저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제게 임하셨으니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엘리사벳을 만나러 마리아가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드디어 만났고 문안하러 간 거지요. 이때 엘리사벳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엘리사벳이 복중에 지금 잉태한 아들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지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이 잉태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가 잉태한 그 모습을 보고 어디서 봐요? 태중에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언니 나 임신했어 이 말을 했을까요? 아마 안 했겠지요. 왜 안 했겠습니까? 내가 임신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언니가 내게 너 임신했구나, 너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구나, 이거를 말하기를 기대하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엘리사벳이 제사장 사가랴의 부인입니다. 목사님의 사모님이라는 말이에요. 부인. 그래서 갔더니 엘리사벳이 계속해서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여자인 너도 복이 있고 그걸 잉태한 너 마리아가 복이 있다. 자, 깜짝 놀란 거예요. 마리아가. 아니, 나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이야기해 주세요. 43절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더 깜짝 놀라지요. 하나님의 어머니가, 내 주의 어머니가 어찌 내게 나옵니까? 44절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멘. 마리아는 확인하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진짜 5일에서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라고, 내가 엘리사벳 언니를 통해서 음성을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갔을 때에 하나님은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을 통하여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통하여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 맞다. 하나님 주의 어머니가 너는 되었고 여자로서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여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에 엘리사벳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마리아는 에너지를 충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속에 가득하게 임하니까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 3개월을 있다가 여러분 임신 3개월이면 이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배불러 오진 않겠지요. 그럼 임신 한 3, 4개월쯤 되었을 때에 자, 내 문제는 풀렸습니다. 의문은 풀렸습니다. 사가라의 부인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걱정은 되지 않는데 나는 괜찮은데 내 짝 누구? 요셉이 문제예요. 요셉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은 과연 요셉이 이 말을 듣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3개월을 언니 집에 있다가 사촌 언니 집에 있다가 남편 요셉에게 이야기하러 다시 갈릴리로 갑니다. 가면서 마리아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번에는 하나님, 제 약혼자 남편인 요셉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세요. 제가 임신했다고 할 때에 남편 요셉이 믿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가가지고 남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약혼자가 3개월 동안에 언니 집에 가 있다가 와가지고 뜬금없이 하는 말이 여보 나 임신했어. 그러면 여러분, 나는 잔 적이 없는데 임신했다고 하면은 어떤 남자가 믿어주겠습니까? 요셉이 안 믿겨요. 그래서 어떡하지요? 조용히 파혼하려고 합니다. 끊으려고 해요. 자, 그때 만약에 끊어버리고 조용히 파혼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해지겠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키실 때에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품었을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해가 되게 하신다고 하면은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지요. 남편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요셉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요셉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네방네 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부정한 일을 했다. 3개월 동안 갔다 오더니 임신했다고 한다. 난 도저히 잔 적이 없는데 못 믿겠다 그러면은 돌 맞아 죽겠지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가만히 끊는다는 말은 그냥 파혼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이 손가락질을 받겠지요. 아이 저 나쁜 놈 임신시켜놓고 왜 파혼이냐고. 근데 그 이야기는 내가 듣겠다는 거. 요셉이 왜? 의로운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두면은 한 가정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말을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나타납니까?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의 꿈속에,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서 다시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합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분명히 오늘 낮에 마리아가 3개월 만에 나타나가지고 나 임신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건 맞다. 내가 가서 확인했다. 당신도 알다시피 사가랴의 부인 우리 사촌 언니 엘리사벳의 입으로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내게 확증시켜 주었다. 근데 당신이 아마 못 믿을 수도 있을 거야. 기도해봐.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갔겠지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의 성령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해 줍니다. 아내 마리아가 이야기를 했고 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니까 요셉이 이 문제가 의문이 풀린 거예요. 그리고 아내 마리아를 데려다가 함께 동거하며 아이가 낳기까지 태어나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을 설득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은 내게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품었을 때에 첫 번째로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검증 차원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만났더니 오히려 에너지를 충전받고 왔지요. 남편 요셉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또 풀어주셨지요. 돌에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아니하게 하시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마리아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리아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은 내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 파혼될 수도 있겠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그것들을 품어낼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7절에서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때 마리아의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아멘하여 받을 것인가? 아멘하여 받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은 내 삶의 변화와 어려움과 아픔이 올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지 아니하고 품지 아니하면은 내 생애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온 세상에 나타나는 이 기쁨을 맛보지는 못하겠지요. 마리아는 믿음으로 그것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잘 믿어지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습니다. 근데 오늘 사가랴가 누구라 그랬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사가랴가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보다 먼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근데 사가랴가 여러분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겠습니까? 성경에 엘리사벳이 늙어서 임신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면은 아마도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사가랴도 알아요. 생물학적인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끊겼다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낳게 하는데 이름을 누구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사가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내 아내가 임신한다는 말입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사가랴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사가랴가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셨어요. 그래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주어질 때에 사가랴가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가랴에게, 여러분, 내가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든지 못 받아들이든지 이거는 사가랴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시는 계획은 사가랴가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상관없이 엘리사벳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는데 사가랴가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지가 아니하니까 그 증표로 하나님이 벙어리를 만드세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에 그때 비로소 사가랴의 입이 풀립니다. 그리고 되었던 일들을 다 알려주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가지고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들린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 아내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때에 천막 밖에서 누가 듣고 있어요? 아내 사라가 듣습니다. 그리고 웃어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지요. 사라야, 왜 웃느냐? 저 웃지 않았는데요. 웃었잖니. 내가 웃는 대로 1년 후에 너를 웃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입니다. 웃음. 사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늙은 나를, 아이 못 낳는 나를 웃게 하시네. 그래가지고 이름이 이삭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에게 찾아가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믿지 못하니까 사가랴가 한 1년 동안 벙어리가 되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는 이유는 이사야 4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를 예비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 반드시 먼저 와야 되겠기에, 그렇게 해서 엘리사벳에게 수태를 알리고, 그리고 엘리사벳이 임신하여서 이 마리아가 찾아갔을 때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됨을 증언해주고, 그리고 에너지를, 견딜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잘 생각하는 것과 거리가 멀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마리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하는데 두 사람의 결혼식을 다 했습니다. 그
그리고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면은 믿겠지요? 아니면 가장 좋은 건 뭡니까? 마리아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누구와 같이 있을 때? 요셉이 같이 있을 때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면 굳이 마리아가 고생해가지고 엘리사벳에게 가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3개월 후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기 위하여서 엘리사벳에게 갔더니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거기서 확증을 해주었고, 그리고 그 자신감과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남편 요셉의 마음도 풀어주셨고, 모든 환경에 죽을 수밖에 없는 마리아, 돌 맞을 수밖에 없는 마리아였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은 오셨습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기다리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야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걸 이루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한다는 것은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 길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만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이렇게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품고 아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품을 때에 그것이 큰 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품었습니다. 요셉이 그걸 알고 품은 건 아니겠지요. 두 번의 꿈을 통하여 한 번은 11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가슴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꿈으로 품었습니다. 그때에 요셉의 생각과 요셉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대로 요셉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품을 때에, 비전을 품을 때에 요셉처럼 팔려가 가지고 13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는 어려움의 길도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었을 때에 10년 동안 쫓겨 도망다니는 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야 사랑하는 김정현 목사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방법과 다르고 그리고 내 뜻과
뜻과 다를지라도 우리가 아멘하면 믿음으로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품을 때에 그 품으면 어려울 것 같지만은 맞아 죽을 것 같지만은 죽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해도 풀어주시고 또 모든 일들을 되게 하시는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아멘으로 믿음으로 품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결과는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